욥기 21장 17절로 34절.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곤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그들이 바람 앞에 건물같이 폭풍에 날려가는 겨같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기의 멸망을 자기의 눈으로 보게 하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할 것이니라. 그의 달수가 다하면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평안하고 그의 그릇에는 젖은 가득하며 그의 골수는 윤택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도다. 이 둘이 매 한 가지로 흙 속에 눕고 그들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날 해하려는 속셈도 아노라. 너의 말이 귀인의 집이 어디 있으며 악인이 살던 장막이 어디 있느냐 하는구나. 너희가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묻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의 증거를 알지 못하느냐. 악인은 재난의 날을 위하여 남겨둔 바 되었고 진노의 날을 향하여 끌려가느니라. 누가 능히 그의 면전에서 그의 길을 알려주며 누가 그의 소행을 보응하랴. 그를 무덤으로 메어가고 사람이 그 무덤을 지키리라. 그는 골짜기의 흙덩이를 달게 여기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보다 앞서갔으며 모든 사람이 그의 뒤에 줄을 지었느니라.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뿐이니라. 아멘. 오늘 이 욥기서의 말씀은 지속적으로 그 친구들과 욥의 서로를 향한 반론이 계속 오고 가는 이야기죠. 대화 속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여기에서 악인들의 심판에 대해서 물론 악인들이 심판당하는 것은 맞다. 그런데 그 모든 심판의 주권자는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하시는 것이지 반드시 악인들이 심판을 당하는데 그 내용들을 마치 사람이 주관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거짓이다. 인생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자,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죄악을 자손들을 위해서 쌓아두셨다.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심판의 주권자가 되신다. 당연히 악인들이 고통당하고 심판을 당해야 된다. 이 이야기는 이 심판은 욥이 당할 것이다. 욥이 당하는 이 고통의 내용은 네가 그렇게 고통스럽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하신 결과다. 이 이야기를 자기 친구들로부터 들었을 때 맞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하신다. 그렇지만 나의 고통이 꼭 하나님께서 내 죄로 인한 징계의 내용만은 아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다 이와 같이 심판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나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보편적으로 하나님은 죄를 쌓아두셨다가 전능자께서 심판하시고 갚아주신다. 그 다음에 22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감히 우리가 평가할 수 없다. 하나님 이거는 이렇고요 저건 저렇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의 생사화복 삶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자기의 생각이 옳다 해도 하나님의 생각을 뛰어넘을 수 없다는 것이고요.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 해서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의 주권이 변동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23절.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평안하고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고 평안하고 잘 되는 거죠. 그의 마음의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의 골수는 윤택하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평안하고 행복하고 잘 되는 사람이 있고 25절 반면에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두 사람이 있는데 26절 이 둘이 매한 가지로 결국 어떻게 되느냐, 잘났던 사람이든 못났던 사람이든 행복했던 사람이든 불행했던 사람이든 매 한 가지로 흙 속에 덮고 그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그러니까 인간의 삶이 엄청나게 뭐 크게 어떤 사람은 뭐 잘 나가고 어떤 사람은 안 됐고 해도 그게 그렇게 큰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결국 종점에 이르러서는 한 사람이나 그 사람이나 똑같이 흙 속에 눕고 구더기가 덮인다. 그러니까 인생의 희노애락 그리고 모든 삶의 과정들은 대등소이하다. 그 평가에 대해서 너는 그래서 죄악을 있고 너는 괜찮고 이런 이야기는 온당하지 않다. 이런 이야기로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삶이 모두 같지 않죠. 어떤 사람은 행복하게 잘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고통스럽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욥이 당하고 있는 현재 이 고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친구들의 의견은 뭐냐면 욥 너는 빨리 인정해. 너가 죄로 인하여 그렇게 된 거니까 죄인의 멸망함으로 고백하고 빨리 회개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너는 죄를 인정하지 않느냐. 이 물음과 대답 속에서의 질문이죠. 그걸 누가 평가할 수 있고 누가 이렇게 저렇게 온당하지 않게 말할 수 있겠느냐. 욥의 이야기는 너희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맞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꼭 맞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권자가 되시지. 그래서 하나님이 다 뜻이 있는데 너희들이 말하는 그것은 꼭 죄로 인하여 멸망당하고 고통당하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문단에서 볼게요. 27절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날 해하려는 속셈도 아노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욥의 세 친구들이 말하는 것이 진심으로 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해하려는 속셈도 안다. 너희들이 그렇게 그럴듯하게 말하지만 이것이 진심으로 나를 걱정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건 내가 잘 알고 있다. 너의 말이 귀인의 집이 어디 있으며 악인이 살던 장막이 어디 있느냐 하는구나. 그러니까 귀인의 집, 악인의 장막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너희가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묻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의 증거를 알지 못하느냐? 30절 악인은 재난의 길 나를 위하여 남겨둔 바 되었고 진노의 날을 향하여 끌려가느니라. 누가 능히 그의 면전에서 그의 길을 알려주며 누가 그의 소행을 보응하랴. 그를 무덤으로 메어가고 사람이 그 무덤을 지키리라. 그는 골짜기에 흙덩이를 달게 여기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보다 앞서갔으며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뒤에 줄지어 갔느니라.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악인과 귀인이 있다는 거예요. 귀인과 악인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다 여기서 이 친구들이 말하는 건 악인과 귀인들 중에 하나님께서 악인에는 이렇게 반드시 벌을 주고 귀인들은 다 잘되게 하고, 그래서 지금 네가 이렇게 고통당하는 건 넌 악인에 속해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악인과 귀인이 있는데 하나님이 악인들에게는 반드시 벌을 주고 귀인들에게는 반드시 잘되게 하는데 너 지금 봐봐. 네 꼴을 봐봐. 너는 지금 고통당하고 있지. 그러니까 뭐야? 빨리 대답해. 악인이라고 말을 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까 욥은 뭐라고 했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윤택하게 잘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다 어디로 가? 다 무덤에 장사되고 죽게 되고 구더기가 덮이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악인들은 반드시 고통당하고 귀인들은 반드시 잘 되는데 내가 지금 고통당한다고 해서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지금 악한 죄인이라고 말하는데 그건 틀린 말이야. 너희들의 속셈을 내가 다 알고 있어. 나를 위로하는 것 같이 말하지만 사실은 나보고 빨리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내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그 뜻이잖아. 이 얘기입니다. 34절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느냐? 너희의 대답은 거짓뿐이니라. 여기 보세요. 32절 그를 무덤으로 메어가고 사람이 그 무덤을 지키리라. 언젠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33절 그의 골짜기에 흙덩이를 달게 여기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보다 앞서갔으며 모든 사람이 그의 뒤를 줄지어 있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누구나 똑같이 자신의 마지막은 똑같다는 거예요. 먼저 앞서가는 사람도 있고 뒤에 따라가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악인이기 때문에 고통당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생로병사 인상의 생사화복이 다 비슷하다는 거예요.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복받은 사람 복받지 못한 사람, 너희들은 그렇게 나를 말하는데 내가 죄로 인하여 이렇게 고통스럽게 된 것이 아닐 수 있다.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건 내가 인정한다. 그런데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악인과 귀인으로 나뉘어서 너가 지금 악인이기 때문에 고통당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 왜냐하면 악인이든지 귀인이든지 모두 다 인생에 따라가는 방향성과 행로는 비슷하다. 잘났던 사람, 윤택하게 잘 됐던 사람도 결국은 죽게 되고 고통스럽게 살던 사람도 결국 죽지 않아야 되냐. 이걸 볼 때 사람의 인생의 생사화복은 거의 비슷하다. 그러니까 단정적으로 내가 당하는 고통에 대해서 죄의 결과라고 비난하지 마라. 너희들은 지금 나를 위로한다고 말하면서 네 죄로 인한 것이니 빨리 자백해라라고 하는 계속 일관된 주장을 하는데 너희들의 말이 참된 위로가 아니다. 지금 나를 위로하려거든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는지 이유를 묻고 나를 위로하고 이 고통에서 속히 꺼내달라고 해야 되는데 위로라고 한다는 말이 와서 계속 마음 아프게 하는 말을 찌르면서 너의 고통의 결과다. 결국 악인과 귀인이 있는데 악인은 반드시 고통당하는 거고 귀인은 잘 되는 건데 너는 지금 고통되는 거 보니까 반드시 악인이구나. 빨리 악인이라고 인정하고 죄를 자복해라. 이게 위로가 되는 말입니까? 왜냐하면 욥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늘 경외했고 자신의 삶과 자녀들의 삶을 돌아봤던 사람이 바로 욥이잖아요. 그런 욥을 향해서 악인 필패, 악인의 고통에 대해서만 계속 설명을 하니까 이 친구들의 위로가 거짓 위로이고 참된 위로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해하는 속됨도 안다. 욥은 이렇게 대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진짜 고통 가운데 빠뜨리기 위해서 벌을 주신 건지에 대한 의문점을 갖겠죠. 그런데 욥의 고백과 같이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주권 속에 욥이 고백한 것처럼 악인이든지 귀인이든지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는 의미에 대해서 귀인에게도 고통이 있을 수 있고 악인에게도 고통이 있을 수 있는데 이 고통의 결과만을 가지고 이 사람이 악인이냐 귀인이냐 말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논리로 보자면 어제 제가 말씀드린 사도 바울이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걷어가 달라고 기도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너무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냥 그에게 육체의 가시를 그대로 두시잖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악인입니까? 그런 논리로 보자면 사도 바울이 당하는 육체의 고통은 그가 사도임에도 그리고 신약성서에서 사도 바울을 빼고 나면 신약성서가 3분의 1쪽이 날아갈 거예요. 그만큼 신약에 가장 위대한 영향력을 주었던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는 뭐라고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 욥의 세 친구의 개념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네가 무슨 죄가 많으냐? 너는 뭐 얼마나 많은 죄를 졌길래 육체의 가시가 그대로 있느냐? 그 해석자들에 의하면 이 육체의 가시는 안질, 간질 이런 증세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로서 사역을 함에 있어서 사실은 굉장히 좋지 않은 육체의 질병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그대로 두셨어요. 그럼 이게 악한 죄의 결과입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를 그대로 두신 이유는 그가 하나님 앞에 악인이냐 귀인이냐의 결과가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좋은 것이란 우리 눈에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그를 더 사용하고자 하는 계획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좋은 것을 위하여 때때로 의인들에게도 고통이 주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야 너는 그러니까 무슨 죄를 지었어라고 묻는다면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내에서도 해석을 할 때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제가 영적인 해석을 해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해석을 할 때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넘어졌네? 그럼 이거는 뭐네? 이렇게 해석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넘어진 것에만 해석을 하면 안 되고, 넘어진 이유가 하나님 편에서 영적으로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이것을 누가 어떻게 해석했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눈에 보이는 결과만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거야 라고 말한 게 욥의 세 친구의 해석이에요. 너 지금 이렇게 고통스럽고 병도 걸렸고 재산도 날라가고 다 그랬지? 이게 다 너의 죄 때문이야. 빨리 자복하고 회개하고, 너의 죄가 그렇게 하니까 너는 지금 굉장히 교만한 거야. 이렇게 지금 그렇지 않아도 삶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친구를 찾아와서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욥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헤아리는 속셈도 아노라,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욥이 당하는 이 고난에 대한 질문이 욥 자신에게 얼마나 많겠어요. 스스로가 하나님께 어떤 삶을 살았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살아온 세월에 대한 너무 야속함도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욥은 그런 표현보다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주권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주권자로서 자신의 삶의 이 결과에 대해서 어떤 뜻을 강하여 그는 계속 물음표를 던지고 찾아가고 있는데, 친구들의 태도는 뭐예요? 이건 이런 거야, 악인의 결과야, 이렇게 단정해 버리니까 욥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죠. 그렇죠? 자신의 삶에 드리고 있는 여러 물음표에 대해서 하나님께 찾아가고 있는 과정 속에 있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로 인하여 어떤 징계를 받을 수도 있고요, 고통을 당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런 속에서 왜일까라고 하는 질문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어떤 대답을 내놓을 것인가? 그 대답은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왜 이렇게 하셨을까? 나에게 왜 이렇게 하셨을까? 오늘 성경에도요, 이 본문을 해석할 때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은 이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으실까? 이걸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고 내가 보고 싶은 관점을 해석하면 안 되고요. 성경의 오류는 거기에요. 이단들이 왜 자꾸 잘못된 오류를 하냐면, 자기들이 하나를 정해놓고 그것에 짜맞추니까 잘못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같은 본문을 가지고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단 중에 여러 이단들이 있잖아요. 뭐 신천지도 있고 하나님의 교회도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장길자 이런 사람들을 일단 막 이렇게 신처럼 모셔놓고, 그렇죠? 그거에 짜맞춰서 성경을 다 해석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욥의 세 친구의 해석이 뭐가 잘못됐냐면, 죄로 인하여 반드시 징계와 고통을 당해야 되고 귀인들은 잘 돼야 되고, 이렇게 이분법으로 나눠놓고 보니까 사실 설명할 수 없는 게 있죠. 사도 바울의 육체에 가시는 뭐라고 설명하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욥은 억울한 거죠. 의인이 당하는 고통에 대해서 무조건 악인의 결과라고, 죄의 결과라고 한다면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다 어떤 고통에 대해서 절망에 빠지고 실망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왜 저런 병에 걸리셨지? 그 무슨 죄를 지신 거야?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이 이렇게 사고가 났다는데 이거 무슨 죄야?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예를 드니까 심각하지 않나요? 우리 가정에 일어나는 일들에서 이 이분법으로만 해석을 하자면 우리는 절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의인을 향한 고통의 의미를 영적으로 잘 해석하면 그게 오히려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남겨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걸 깨닫지 못하면 우리의 삶에 보이는 결과로 인하여 낙심하고 혼자 끙끙 앓게 되는 거예요. 왜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 봉사했는데 왜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생겼을까? 이게 해답이 없는 거예요. 악인 필패, 악인은 반드시 징계를 받아야 돼 라고 하는 어떤 그 논리로 바라보면, 지금 내가 당하는 이 고통의 내용에 대한 해석을 죄로 인한 거야, 내가 뭘 잘못했을까, 자꾸 이렇게 추측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무슨 죄가 있길래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바라볼 때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데, 그렇게 인과응보, 죄로 인한 결과로만 해석을 한다면 욥의 해석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삶이 비참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의인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영적으로 잘 해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니 영적인 해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근거에서
인과응보의 원리로만 삶을 해석하지 않고 잘 나갔던 사람이든 못 나갔던 사람이든 결국 한 삶으로 귀결되는데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깨달아 우리의 삶을 영적으로 올바로 해석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